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구절입니다. 주일학교 성극의 소재로도 많이 나오죠. 우리 이 시간 각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일지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삭개오야라고 잡았습니다. 먼저 첫째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는 삭개오입니다.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짓지 않고도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었죠.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죠. 그리고 또 성경은 그가 부자라고 합니다. 바로 전장 18장에서 부자 관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 부자 관원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자 관원은 걱정이 가득 차서 근심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재물이 주는 안일함에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우리가 취하게 되면 영적 가치를 무시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재물은 우리를 집착해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갖게 되면 자꾸 더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아주 강력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3절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을 때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키가 작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키가 작다는 것은 신체적인 약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머리가 좋지 못합니다. 또 좀 나이 든 사람은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이렇게 말씀 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나는 좀 몸에 병이 들어서 약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은 환경적인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시간이 돈이 없어서 저는 일해야 합니다. 주일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족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봤더니 어떤 사람들 때문에 가기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 회사 나가보니까 분위기가 영 그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때로는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나가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뽕나무라고 배웠는데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되면서 우리 성경도
뽕나무에서 돌 무화과나무로 번영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신체적, 환경적 장애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사실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거나 열망이 있으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뽕나무가 아니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저기를 바라보니까 많은 군중과 함께 예수님이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군중 틈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가 이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바로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신 것입니다. 바로 전장 18장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했을 때 머물러 섰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군중들의 북새통 속에서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뒤에서 가만히 그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걸음을 멈추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삭개오 앞에 멈춰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한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립의 권유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럴 때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해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보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이렇게 호기심이 발동해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심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간절히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비난을 이미 받고 계셨습니다. 또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죠. 어쩌면 같은 동업자니까 그 얘기도 삭개오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는 그를 쳐다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구경꾼의 모습으로 또 외롭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지 말고 속히 내려와라.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내려와서 나와 대화하자. 이제 나의 친구가 되자 하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보려고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작은 결단에 주님은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깁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재산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반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고 하며 또 내갑절이나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떠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누가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다 허비하면 무엇이 남겠는가?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 믿고 재산 반절 내버리고 또 4분의 3배나 갚아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에 어떻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쌓아만 두던 재산이 이제는 나누며 베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복의 도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될 때가 많죠. 10중 그렇게 됩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사실은 이제 큰 사람으로 변명한 것입니다. 저는 장차 삭개오가 지금 그가 올랐던 이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깃들고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장면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의 마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목에서 있었던 마지막 구원 사건입니다. 물론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를 또 마지막으로 구원하셨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구원하시는 마지막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사실 보고자 했다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보고자 했다가 아니라 뭐 보게 되면 보고 볼 수 없으면 뭐 그만두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이렇게 시도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내면,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요새 왠지 주님이 과거와 달리 멀리 느껴지고 서먹서먹해진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나와 대화하자, 나를 만나자.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불편한 위치에서 있지 말고 포근한 나의 품 안에 들어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미 주님의 자녀 되시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십자가로 향하는 길 위에서도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찾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유대인이지만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를 부를 수 없었던 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주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심령으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며 다가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우리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학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크지 않은 예배당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2부 예배와 4부 예배 자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부터 먼저 회개해야 할 처지입니다. 부끄럽게도 마지막으로 전도한 때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핑계는 늦게 신학 공부하느라고 시달리느라고 사람 만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 일하는 동네에 이발하시는 분에게 의도적으로 이발비를 7,000원인데 10,000원을 주어가면서 좋은 기회를 찾아보려고 나름대로는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지만 아직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그만큼 하루가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며칠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강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각자에게 허용된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짧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어물어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